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읽습니다. 읽으신 말씀을 의지 담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라고요? 사람이 무식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무식하면 아주 용감하죠. 무식하면 용감. 무식해서 용감한 것은 대책이 없죠. 큰일 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이 담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읽으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라,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 할 때, 믿음이 현실에서 실행될 때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강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다. 아멘.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거듭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5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약속하시죠.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렇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시죠.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뭐하지 아니한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6절에서 9절을 보니까 마음을 뭐하라? 강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온전히 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을 진군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인 가나안 7족속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막 진군에 들어가죠. 진군에 들어가는데 그걸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항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적군이야, 아군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발에 신을 벗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들, 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이 군인이 신발 안 신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해. 또 하나는 종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놀랄 만한 일들을 만나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죠? 요단강을 만나는 요단강. 요단강을 만나는데 지금은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물이 흐르지 않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는 것?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고기가 무슨 강이요? 요단강이요. 그게 요단강이요. 그런데 지금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땅속으로 다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가져가요. 그래서 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지금 가면 요단강 자체가 없어요. 요단강 자체가 없고 옛날에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 경계가 요단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경계가. 그래서 요르단을 건너면 이스라엘이고 이 강을 건너가면 요르단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강이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철쭉망망 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여기 요르단 군대가 이
경비 서는 게 보여요. 철조망 하나로 이제 국경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는 이 요르단 강이 넘칠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에 딱 도착했는데 양과 군대가 건너가야 되는데 요르단에서 여기를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르단 강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고 벗개를 맨 제사장이 앞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이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발목에 물이 잠기는 동시에 요단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요르단강이 멈추는 사건이 그것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요르단강이 뭐라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 성경에 요르단강이 어떻게 됐다고, 그때 여호수아 건너갈 때 어떻게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대로 누가 좀 말 좀 해봐요. 요단강이 쌓였다는 거야. 물이 쌓여서 아르논 변방까지 넘쳐났다는 거야. 요단강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이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건너가는 한 200명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요. 300만이 넘는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만이면 얼마냐면 대전 시민 2배야. 대전 시민 2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우리가 내년 1월 달에 갈 에스토아티니 그러지 마. 그냥 스와질랜드라고 해. 아니, 제가 오늘 가보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 2시에 도착하면 국경까지 가는데 한 6시간 걸릴 거예요. 그럼 8시 밤에 이제 국경을 건너가야 돼요.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국경을 넘어가는데 보니까 에스토안이라 그게 에스토아니 에스토아티니 그냥 그렇다고 그래. 내가 잘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이 국가 이름을 바꿔놓고 아직 국경선에 그 사무실에 보도에 명패를 그대로 스와질랜드로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나라 참 재밌다. 나라 재밌어. 국경에 그렇게 해놨어요. 국경 넘어가면 한 40분 가면 우리 숙소가 나와요. 한 40분 정도 가면 이제 숙소가 나오는데 스와질랜드 인구가 12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전 인구가 얼마죠? 160만이요. 백수님 60만이니까 스와질랜드 인구보다 우리 대전이 40만이 많아. 경제는 우리나라 대전의 반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나라예요. 그런데 이 300만만 건너갔나요? 아마 300만이 건너갔는데 양과 소가 합치면 그것도 300만 될 거예요. 양과 소 합치면 그것도 300만 될 거예요. 이게 다 건너가려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 종일 걸렸을까? 더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이요, 그 넘쳐나는 물이 쌓였으니까요, 어디까지 쌓였겠어요? 이게요, 엄청난 이적입니다. 엄청난 이적.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300만이 다 건너가려, 지금도 건너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 다 건너가, 지금도 건너갈지 몰라요.
아마 댐을 쌓아서 건너간다 그러면 지금도 댐 쌓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완벽하고 강력한 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뒤로 자빠졌겠어요? 안 자빠졌겠어요? 뒤로 자빠졌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걸 도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논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밤에 숨어서 몰래 도는 것도 힘들어, 안 힘들어? 그것도 위험해. 그런데 대낮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돌죠? 양각 나팔을 불어가면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만 도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그게 도합 몇 바퀴를 돌죠? 13바퀴를 돌아요.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 성이 뭐냐면 그냥 성이 아니라 군사 요새예요. 군사 요새. 그러니까 이제 만리장성을 가보면 만리장 성벽이 넓은 데는 택시가 거쳐 지나갈 수 있도록 넓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불 때는 곳이 있어요. 큰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요. 왜 불을 떼느냐? 이제 여기다 불을 때 솥에다 불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성벽 타고 오는 사람에게 뜨거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런 데라니까. 그리고 위에서 돌로 찍고 활로 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여러분들 돈다? 문경이 같으면 돌겠어? 못 돌겠어? 아니 돈다 그래야지. 은경 집사님 같은 돌겠어? 못 돌겠어? 돌아. 돈대. 근데 이 강심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 위에서 돌로 까면 맞아 죽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 성을 도는 그 돌 때 강심장이요? 강심장 아니요? 담대해야 돼? 안 담대해야 돼?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서 오는 거예요. 명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담대함이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7족속, 특별히 여러분들 그 장대같이 키가 큰 족속 있지요. 그 무슨 족속이요? 안악자손. 그러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니까 뭐와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나는 그 성경 읽으면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축구를 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를 해요. 그때 축구할 때 미국 사람은 흑인들 말이죠. 껌둥이들 막 키가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 작았잖아요. 작았는데 보니까 가랑사이로 빠져다니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 아마 그렇게 비교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커요, 안 커요? 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새 보니까 남자들 키가 보통 180은 다 넘는 것 같아. 180은 다 넘는 것 같아. 저 같은 사람 키는 키도 아니요. 키도 아니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이 뭐 했어요? 간담이 녹아내린 거야. 간담이 녹아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함이 있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먹으면 돼요. 그렇죠? 또 먹으면 돼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담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간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무슨 무기가 있어요? 철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철 무기가 없어요. 철 무기가 없습니다. 아니,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백성들 군이 앞에 작대기 들고 쫓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담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물리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믿음에서. 믿음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들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고 기록된 데가 성경에는 한 곳도 없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없이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핍박도 면해주고 문제도 없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고 천국 가는 여정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한 일이다. 그건 당연한 일이야.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아멘. 당연한 일. 그런데 우리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든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다 당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여 믿음에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존돼야 돼요?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통제 국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수를 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보존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무너져 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20년도 전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다시 완벽한 공산주의가 마지막 때 세워진다. 근데 마지막 때 완벽한 공산주의가 세워지는데 그 공산주의를 무엇을 통해서 이룩하느냐? 복지를 통해서 사탄이 이룬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복지는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돼가고 있어요? 안 돼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나누어줘서 사는 사람들은요, 흥청망청해요, 안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서 가지고 쓰고 놀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나라가 이렇게 퍼주어도 존재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죠? 빚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는데 이 빚을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서 이자를 갚고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돈을, 수입은 100원인데 쓰기를 1000원 쓰면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900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느 날인가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와요, 안 돼요?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한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한국 화폐 가치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럴 때 전 세계 신용도도 떨어지고 거지 나라 되는 건 하루아침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귀가 목표가 뭐냐면,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환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런데 그 환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는다 안 겪는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환란을 겪어도 천국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냥 공짜로,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러분 다 교회 나오셨으니까 예수 믿으시죠?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다 들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듣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오늘 읽으신 말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어디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돼 있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한번 성경 구절을 봐봐. 내가 잘못 봤나?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 나왔어요. 아니 왜 많은 자는 왜 빼놓냐고. 아니 그게 불만이요. 왜 그건 왜 빼놔? 아니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라 수식어가 붙었어.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수식어가 많은 환란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환란을 겪어도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니 천국 편하가 간다는 데가 없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설교 들어봐. 설교 들어보면 전부 다 천국 편하게 간대. 수고 안 해도 간대. 노력 안 해도 간대. 노력 안 해도 간대. 그냥 천국은 그냥 간대. 그냥 간대. 한번 예수 믿고 딱 영접하면 그냥 천국 간대 그냥.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문제 없이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살다가 간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양육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현대인들이 양육의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을 고생을 시키지 않아요. 고생을 시키지 않아요. 부모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인생의 과정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고생을 부모가 시켜요, 안 시켜요? 부모가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이상은 부모가 해주지 않아요. 대학교도 절대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때부터 밥을 먹는데 집에 밥값 내야 돼요. 그냥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자기가 벌어서 내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빚을 내서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타락할 수 없는 것은 빚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가지고 빚을 갚다가 한 번 신용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그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를 신용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무슨 뭐 돈 지면 깎아주고 그게 없어. 우리나라는 이건 잘못된 나라예요. 흥청망청 카드 쓰면 또 오늘 못 갚는 정부에서 탕감해주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받아. 그래서 저 미국의 아이들이 타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타락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미국에 하버드 대학 가서 놀랬다니까. 내가 망신당했다니까. 왜 망신당했냐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우리는 엄청나던 대학교가, 그렇죠? 근데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대문도 조그만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요 운동장이 없어요. 전부 다 강의실만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 한 사람에게. 왜 여기는 대학교에 운동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왜 대학교에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왜 대학교에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대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야 돼요? 대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데인데 왜 운동장이 있어야 됩니까? 대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데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요, 고등학교까지는 놀 수 있어.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는 입학 정원제가 아니라 졸업 정원제야. 그래서 입학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학년 학기 1학년 마감되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150명이 예를 들어서 입학하면 30명 입학 정원자면 12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가리 싸매고, 죄송합니다, 대가리라고 그래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노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클리 음대가요, 버클리 음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버클리 음대를 가보니까 버클리 음대가요, 도시에 빌딩 하나요. 우리 같은 막 어마어마한 캠퍼스가 있을 것 같은데 빌딩 하나가 세계에서 유명한 버클리 음대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전부 부모가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으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뭐하죠? 환영하고, 아멘. 문제를 오히려 기뻐하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왔다.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때가 왔다.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뭐 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뭐 했다?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전 인류를 말하는 거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겼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예,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지 의사가 진찰을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다가 잡수시고 싶으면 막 잡수시고, 힘 나는 데까지 가고 싶은 데선 가시고, 사람 만날 수는 최대한 많이 만나시고 세상 떠날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낙심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 다음에 몸부림치죠. 분노하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죽을 준비하죠.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한테 그러겠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다 치유하셨다고 그랬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할까요? 기도하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면 죄를 찾는데 열심히 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히스기 아니에요? 이사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을 주님은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코로나19가 끝난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100배가 강력한 전염병이 와요. 그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100배가 더 강한 이 문자가 왔는데, 성경은 인류가
감당이 안 되는 전염병이 온다고, 연병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돼 있다면 두려워할까요? 담대할까요? 어차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질병, 연병이 와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 단계적으로 세게 왔죠. 제일 처음에는 뭐가 왔어요? 사스. 노란 사스인가 뭐 파란 사스인가 뭐 사스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메르스가 왔어요. 메르스가 왔나 메르치가 왔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코로나는 그거보다 셌어요? 안 셌어요? 다음에 오는 바이러스는 코로나보다 100배나 센 게 온다고 오늘 문자가 왔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수순이요. 더 센 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요. 마귀의 작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것은 땅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디에 살고자 하는 거요? 천국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 천국은 누가 가? 따라합시다. 천국은 살아서는 못 간다. 죽어야 간다. 그러면 죽는 것이 두려움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집간 사람들, 결혼식 날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하고 입장하려고 문 열고 들어갈 때 설레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말 좀 한번 해봐. 왜 이거 안기순 권사님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단장하고 드레스 입고 대기실에서 나올 때 어떻게 지옥 가는 것 같았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예식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신부 출발선에 서 있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유찬희 권사님 좋았어요? 오늘 오다가 보니까 우리 누구지? 로이가 신부단장한 것 같아요. 이 머리에다가 쓴 게 꼭 결혼식 하러 들어가는 아가씨처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그 장소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부 만나러, 신랑 만나러 가는 신부 단장된 자가 죽음의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환영스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겠어요. 그거보다 기쁜 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연기시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내면의 속사정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속에서는 두려움이 막 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영혼의 때 속사정을 알고 있는 내 속사람, 내 영은 야, 이 등신아, 죽으면 나 지금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속에서 두려움이 유발되어서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나 없나? 문제를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능력이요, 해결하시려고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어차피 따라합시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누가 해결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누가 잡죠? 호랑이는 누가 잡아요? 하룻강아지가 잡아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룻강아지는 법무서인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룻강아지가 눈도 간신히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왔거든. 그러니까 호랑이가 왔는데 어미 개는 꼬리를 여기다 탁 집어넣고 막 쩔쩔매고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룻강아지가 막 짖어댑니다. 막 짖어대니까 주인이 왜 그러나 하고 나와보니까 호랑이가 왔어. 들어가서 총 가지고 쏴서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하룻강아지 잡는 거예요. 근데 늙은 개는 이미 호랑이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서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전 군대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떨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다윗이 딱 가서 보니까 떨리리요? 안 떨리리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 누구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사울은 골리앗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골리앗이 키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만든 자에 지나지 않아. 아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 무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곰을 어떻게 했어? 곰의 아가리를 찢고 양을 끄집어내. 사자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해요? 안 어마어마해요? 나는 짐승 중에 진짜 미운 놈이 있는데 사자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요, 소를 잡아먹잖아. 그지? 코끼리도 잡아먹잖아. 진짜 미워요. 진짜 사자. 아주 내가 좀 두드려 패고 싶어 진짜. 아니 사자는 그렇게 내가 미운지 몰라. 아니 그 순진한 소를 어떻게 그렇게 잡아먹냐고. 근데 소는 또 등신이요. 왜 등신이냐면 아니 이거 뿔이 있잖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누구도 기린이도 사자한테 잡혀먹잖아. 근데 기린이가요 다리가 커요 안 커요? 아니 그 다리를 한 번 차면요 사자가 날아가거든. 근데 왜 그 다리를 못 쓰고 등신마냥 그러냐고. 그냥 사자는 비워. 근데 그 사자를 조그만 다윗이 입을 찢어서 양을 끄집어냈어.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담대한 거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담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과 저주스러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